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순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원망해서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의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주된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멸망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멸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멸망을 명백히 영적인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의 본보기로서 그의 성도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바울이 그들을 악을 즐겨하여 멸망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제시하며 교훈했다는 것은 단지 징계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약속 가운데 영혼이 멸망했다. 그리고 훗날 멸망의 본보기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혹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좀 더 관대한 심판의 기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좀 원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을 그분과의 일종의 친밀함으로 여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정과 원망의 뚜렷한 경계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무엇보다 바울은 출애굽 1세대를 영원한 멸망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성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마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또는 그분 앞에서 불평한다면, 그리고 끝내 그 원망과 불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운명도 출애굽 1세대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따라가면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단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항상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으려고 꾹 누르고 있어도 조금만 더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극한의 상황이 되기만 하면 그 원망은 불평으로 언제든 터져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단지 원망하지 않으려는 노력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기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감사해야 원망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서 원망과 감사 사이의 중간지대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좀처럼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실은 소극적으로나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까닭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도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소극적이고 은연중의 원망까지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비결 역시 오직 감사에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반대로 광야에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 감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능히 누르고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 스토리는 성경에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원망은 감사의 부재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직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오히려 감사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다수는 비록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식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도 할례를 받았더라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라는 더 중요한 내적인 표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범사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언약 백성의 내적인 표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그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자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한지, 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그 내용 때문에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것이라서 아무쪼록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